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가대 이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 최고의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 복음 이걸로 오직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강단의 말씀에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입니다 말씀 주셨잖아요.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다른 배경이 있고 또 다른 보증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다른 미래가 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참 잘 믿는데요. 특별히 눈에 안 보이는 걸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제일 잘 믿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무당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눈에 직접 보이니까 제일 잘 믿을 수 있겠죠. 근데 무당보다 더 영적인 세계를 잘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이 영적인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부터 기도할 수 있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에 관한 책을 한 권 읽다가 거기에 좀 많이 들어본 익숙한 그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농촌에 비가 안 오는데 너무 비가 안 오니까 농촌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모든 이제 교인들이 다 같이 마음이 모아져서 우리 산에 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산에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에서부터 아이까지 예외 없이 다 같이 새벽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좀 은혜를 내려달라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 중에 어떤 집사님 댁에 어떤 초등학교 한 1학년짜리가 학교 준비물 다 챙기고 나가면서 우산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아빠 되는 집사님이 야 오늘 비 안 오는데 우산을 왜 들고 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아빠 오늘 기도했는데 비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 우산을 챙겨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정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안 믿는다는 거죠. 그 초등학교 1학년의 그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는 게 어렵고 또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부터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믿고 성령의 존재하심도 믿고 그 성령을 믿지만 실제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실제성을 우리가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성령은 능력이 있다. 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셨고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임하셨죠. 구약에 보면 불신자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너 같은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실제로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이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되니라.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실제로 다윗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그랬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겠죠. 실제로 우리에게 충만함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증거를 주신다는 말이죠. 그때부터 내 주위에 정말 실제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업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 충만 받고 사업을 하시면 되겠고, 또 우리 학생들은 지금부터 공부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이 아니고 성령에 충만한 그 능력과 지혜로 오늘부터 공부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전도받을 사람과 전도할 사람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전도가 오늘 나와 있는 사도행전 13장의 전도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온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동시에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능력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기적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했습니다. 헤롯의 동생이 핵심 요원이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및 사울이라 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그 포악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됐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일꾼 몇 명만 키울 수 있다면 수만 명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만 명이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를 세우면 많은 방황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가 아무리 캄캄해도요, 불 몇 개만 밝히면 온 공간이 환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정말 복음 가진 절대 제자를 심을 때에, 현장에 심을 때에, 교회 안에 심을 때에 그 주위가 다 살아난다는 거죠. 교회가 살고 또 현장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제자를 일으키지 않으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같은 영적인 원리죠. 그래서 교회의 훈련, 또 중직자 대학원, 또 집중신학원, 집중합숙, 모든 집중에 대한 훈련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를 뽑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 말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절대 제자, 바울과 같이 또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이런 인물과 같은 제자들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루시되 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제자들을 구체적으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깨달음을 정확하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했습니다. 그 말은 일꾼을 세우는 일에 성령께서 깊이 관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오고 가는 움직임에 주의 성령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 4절에 보면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했습니다. 지역을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여시고 모든 문들을 다 여시고 인도받도록 사역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그림들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성령의 실제성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상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실제로 같이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은혜 받고 나가서 증거하고 또 우리가 응답받고 나가서 증인이 되고 또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가서 사람을 살리는 것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보고 언약 붙잡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거든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 아니면 30분이면 30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없는 사람이 하루를 사는 것과 이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 하루를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거나 없거나 그 차이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스케줄을 짜시고 그 시간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시간이 없다, 그러면 시간을 잘라서 만드시면 됩니다. 사람 한 번 만나는 것을 안 만나고 기도 시간을 만드시면 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시간을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 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고 시작하시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체험하는 사람은 성령의 실제성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당장 집에 가시거든 어쨌거나 여러분 기도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거기서 모든 역사가 다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성경을 보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시작되죠? 우상 세력이 꺾이고 이방 종교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이랬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예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다니는 사람입니다. 바라는 것은 그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바 요나 시몬 할 때 요나의 아들 바 예수다 그러면 자칭 예수의 아들이다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복음을 방해하는 놈이 나옵니다. 그런데 9절에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에 중요한 말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전도하는 방해자가 많고 또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 주는 자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만 하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 한 가지를 잘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24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막으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보세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아야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했습니다. 이게 꺾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속에서 복음 운동을 편다면 이 우상 세력이 무너지고 드디어 이방 종교, 사이비 종교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그런 이방 종교, 사이비 종교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운동을 편다면 주위에 있는 모든 이 세력들이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일이 정말 저와 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주변에 또 대구와 전국과 전 세계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신다면 이제부터 실제적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정시기도와 무시기도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사실 사람하고 상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하러 간 게 아닙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을 살려야 되는데 어디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까? 이 생각을 먼저 하고 가다가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길에서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보면 어디에서 복음 전할 거느냐? 그래서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어디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그러다가 또 누굴 만났죠?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이 쫓겨나니까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바울 팀이 하나님께 찬미하면서 거기서도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바로 전도자는 이 기도 속에서 성령이 인도받는 가운데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바울처럼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죠.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집사님이 이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내가 이제부터 진짜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1시간 반 정도 일찍 그 회사에 가가지고 사장님인데 회사 청소를 하고 30분 청소하고 이제 1시간 정도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했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직원들이 조금씩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장님이 아침에 우리보다 한 1시간 반 일찍 와가지고 뭔가를 한 것 같다. 그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알게 된 게 이 사장님이 청소를 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이 사장님이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그 직원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사장님, 우리가 정말 같이 기도하면 안 되겠냐, 우리도 좀 같이 하자, 이래 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회사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하면, 개인 다락방을 시작하면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듣게 되는, 그게 다락방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하루는 이 집사님 되신 사장님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그 거래처 어떤 직원을 만나는데 우리 회사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제가 사업 이야기 안 하고, 처음에 사업 이야기부터 안 하고 복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와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오자마자 사업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차를 좀 대접할 테니까 좀 천천히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이제 차를 대접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근데 이 사업 거래처의 이 직원이 복음을 쭉 듣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고 이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는데, 사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 나가는 회사에 잘 나가는 직원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너무 어렵고 우리 가정도 어렵고 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님이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사실은 우리 회사 사장님이 이 집사님 보고, 이 사장님 보고 좀 소개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오늘 사장님한테 사기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꿨다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갔답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니까 도둑놈도 잡고 말씀 운동도 하고 회사 사업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성령 충만 속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전도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은 이 축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이거는 이야기해보면 표시가 난다 했습니다. 벌써 어려운 환경, 또 아주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도받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유익을 얻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벌써 이야기를 해보면 방향이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정말 집안에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흔들림이 왔다, 그럼 하나님이 이 흔들리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손해준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뒤 흔들어 가지고 유익을 주십니다. 만약에 그릇이 작다, 그러면 우리의 그릇이 괴로움 당할 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흔들어 가지고 그릇을 넓혀 가지고 유익을 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사업이 흔들리면 기도한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사업을 흔드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내가 조금 아프다, 그러면 늘 아프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내가 뭔가 고통이 있다, 그럼 계속 고통을 주십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이 기도 시작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자꾸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진짜 전도 운동은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의 운동을 시작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뜨이는 눈이 바로 무시기도의 눈입니다. 무시기도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말은 예를 들면 하나님, 오늘 내가 저분을 만났는데 하나님, 복음 전파에 있어서 저분을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걸 하는 걸 보고 무시기도라 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현장에 갔다, 어떤 장소에 앉았다, 오늘 내가 수요예배 이 예배 시간에 앉았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구를 지금 움직이고 계시죠. 그러면 전도자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 속에 반드시 전도의 계획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무시기도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전부 보조예요. 하나님의 가장 관심은 전도자와 전도받을 사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참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믿어야 되냐?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면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망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성경도 안 읽고 말씀도 잘 안 보고 또 메시지도 그냥 흘려 듣고 기도도 잘 안 하는데 안 망하고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왔는데 안에 보니까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안 망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한다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만 받을 자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만 받을 자격이 있지 사단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했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권세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걸 보고 권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증거를 주시죠.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을 책임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자가 있다면 그 악한 자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 악한 자가 멸망받지 우리가 멸망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것을 하면 근심하시겠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다른 측면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고 계신데,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자꾸 놓치냐, 그 말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소욕이 있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끌고 또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둘 중에서 어떤 인도를 받겠느냐? 우리가 육체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되죠? 성령의 소욕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이기겠습니까? 성령의 소욕이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소욕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 입장에서 보기에는 자꾸 뭔가가 안 되는 것 같은, 사실은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육체의 소욕이 이기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시는 것인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하고 성령하고 싸우면 당연히 성령께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응답이 안 되는 게 맞는데 뭔가 그냥 내가 보기에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한다면 오늘부터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의 문, 모든 문도 자동으로 같이 열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바보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나 성경은 사실이고 진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까지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속에서 참 기도를 시작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 축복을 지금부터 누리기 시작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의 실제성을 믿어라. 성령이 있다는 사실, 성령의 능력이 있다,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실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고, 또 둘째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바른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성령의 인도받는 정시기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참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내놓고 기도하고, 내가 약하면 또 약한 대로 기도하고,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가대 찬양 불렀듯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그걸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또 계속 응답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 승리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사업자가 되고 성령의 지혜로, 능력으로 공부하고 또 성령의 충만 속에서, 성령 인도 속에서 현장을 살리고 전도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 정말 성령께서 지금도 눈에 안 보이시게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정말 사도행전 13장에 성령 인도 받았던 바울팀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 인도 속에서 현장에 제자를 세우며 일꾼을 일으키며 정말 하나님 주시는 사업으로 세계복음화할 3제자 응답을 받으며 우리 렘넌트들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그 명철로 성령 충만함 속에서 공부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